지난 금요일 우리 이 권사의 권사님들과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나들이에서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저는 특별히 권사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권사님들과 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권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동안 지내왔던 하나님의 은혜, 또한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특별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또한 그 마음을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형의 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리 대형교회를 세우셨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어른들의 기도처럼, 헌신과 기도처럼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나눈 대화 속에 있었던 그동안의 은혜를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헌신과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와 헌신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 되는 교회였고 모든 아가야에 있는 아가야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 중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바울의 자랑과 또한 교회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으로 성장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박해를 견디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주소가 그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이것을 그가 빌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타이밍에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로 무장하여서 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려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보다 그리스도인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고 우리는 평안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며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안정감과 평안을 얻으려고 할 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안에 주시는 그 평강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평안함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평안을 구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무장하며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과 담대함의 이유를 우리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와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평안을 찾기 때문에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담대함도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스쳐가는 평안, 잠시 스쳐간 담대함, 마치 진짜가 아닌 이 평안함과 이 담대함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과 그 평안함으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교회들에게 이 교회를 친히 자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랑의 이유를 다시 한번 3절과 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바울이 가장 짧게 전도하고 박해론에서 금방 쫓겨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모진 환란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인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고 있었고 지체 간의 서로 사랑은 더욱더 끈끈해져 풍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좀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와 환난이 서로를 사랑하는 지체들 간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젖먹이 같이 어린 신앙이 있다가 이제는 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랜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먹이와 같은 어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그 연령대의 키와 지혜가 자라지 않고 계속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들의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40년을 했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년이 되고 이제 장년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좌충우돌하는 청소년들과 같이 그런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작은 것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신앙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걱정의 거리가 되지, 걱정과 근심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제 성령과 장년이 되어서는 때로는 권면과 지적의 말씀을 가운데도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장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그냥 귀에 들리는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것에 아멘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약이 되는 그 쓴 말씀이라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장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은 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때로는 쓴 말씀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이제 성장하는 믿음 또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장하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성장하게 된다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젖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 주시는 말씀 속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년과 장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이 어떤 가운데서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그들은 환난과 박해가 있는 가운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비결은 그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선히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박해와 환난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는 지금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와 같은 박해와 환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양분이 되어 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끈끈한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지 않은 경우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온 박해와 환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하고 쪼개지고 떠나고 이제는 교회의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다시 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그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저에게 주보를 들고 오시면서 그 교회를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돌리고 또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께 전화를 하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더 깊은 교회인데 일대 담임 목사님이 은퇴는 하긴 하셨는데 명예롭지 못하게 은퇴를 하시고 2대 담임 목사님이 10년이 넘게 조금 사역을 하셨는데 교회를 떠나셨고 3대 목사님은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고 이제 4번째 목사님이 오셔서 1년을 좀 넘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 개로도 분열되어서 그 교회 외에도 그 교회에 나간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무려 3개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교회를 조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찾아온 박해와 이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고 이런 교회들과 같지 않고 연단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한 회복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인내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고 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물리치시고 믿음과 인내로 성장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때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고난 가운데 인내가 성장하게 되는 좋은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기억하는 사람은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할 때 더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하셨다면 더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의 고백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더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성장하는 성도들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유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믿음의 성장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대형교회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연단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고 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지금 바울은 이러한 고난이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의 징표, 표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말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내용을 보시면 의인을 박해하는 자는 환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통하여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훈련된 의인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안식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바울의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환난의 기능이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또한 이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 경건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환난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 고난을 쏙 빼고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축복만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으로 더 깊은 믿음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난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디에 서게 될 건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환난이 주는 유익이고 또한 환난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세상으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또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난의 기능이 바로 이러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강청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부족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부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지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것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 주시는 말씀 앞에 환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 그 기능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환난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신 연단과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하여서 천국 문 앞에 든든히 서는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믿음을 소유하려고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